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에 해당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성도의 견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15항 중에서 6항, 7항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4항, 5항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신의 연약함과 영적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질 수 있고 그것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빠진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도 보았죠. 오늘 6장, 7장은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 연약한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6항 제목이 뭐죠? 잃어버리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초한 그의 풍성하신 은혜는 비록 성도들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을 때라도 성령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이름으로 의인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고통 가운데 방치해 두거나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을 범하여 전적으로 타락되어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허용하지도 않으신다. 자, 해설 1번 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이 중생한 신자들의 연약한 현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6항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이 심각한 죄에 빠졌을지라도 결코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시며 양자됨의 은혜와 징의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 사망에 이르는 성령 해방죄를 짓고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태, 영원한 멸망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것을 6항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해설 두 번째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성도의 견인의 원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성도의 견인 교리의 원천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도들이 연약해서 육신의 유혹과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 범죄할 때 어떻게 보십니까? 불쌍히 보십니다.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불쌍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갱신하십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계속 선을 베풀어서 갱신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중단되지 않도록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죠.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성령님의 갱신하시는 사역을 통해 결국 늘 넘어지고 범죄하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런 연약하고 무지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진실된 용서를 구하게 되죠. 버림받은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어요. 함께 죄를 짓죠. 함께 넘어지고 함께 범죄합니다. 그런데 버림받은 자들은
타락할 때, 그렇게 범죄하면서 타락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아요.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죠.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불쌍히 보셔서 그런 그들을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야,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라고 계속 설득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서 스스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끊임없는 성령님의 간섭이 있어요. 큰 차이죠. 큰 차이.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끝까지 타락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줄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갱신의 자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니까 안 그렇던가요? 그렇죠? 예. 반드시 회개해서 내 영혼이 갱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게 택함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배교처럼 보이는,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믿다가도 타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답이 뭡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뭐죠?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잠시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참된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기도 하죠. 세례받기도 해요.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도 해요. 모든 거룩한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믿다가 타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예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22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했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자기 몸을 다시 던지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뭐예요? 개와 같은 상태, 돼지와 같은 상태에서 회심한 적이 없어서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이들은 처음부터 중생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학론파들이 거듭난 성도도 타락에 이를 수 있으며 성령 회방죄를 지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오해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오해와 무지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열심이 다 쏟아부어져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상속받을 자의 상속자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도 하늘 기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우리를 뭐 한다고요? 손으로 붙드시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열심에 감동되어서 변화되고 영혼이 갱신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심에 이끌려서 거룩함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기적 중에 기적이죠. 자기 하나밖에 몰랐던 그 욕망의 화신들이 이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신음하는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그렇게 되기까지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에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능력을 다 동원하고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쏟아부어서 천사도 구부려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것이 한 인간의 고안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그냥 구덩이에 떨어졌던 우리들을 건져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져 놓고는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우리를 올린다고요. 지금 이미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근데 수준은요, 아직 이 땅에 비루한 수준이죠. 이런 우리의 수준을 신분에 걸맞게 왕자 교육을 시켜가는 과정이 성화이며, 그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아버지가 당신에게 맡기신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서 보존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죄의 잔재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를 실무로 맞아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처럼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교리가 어떤 교리라고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4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항은 성도의 견인을 이렇게 정리해 주죠. 첫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셨고 성화시킨 성도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떨어질 수 없고 궁극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성도들은 마지막 날까지 이 은혜의 상태를 견지할 수 있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붙들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상태를 견지할 수 있고 영원한 영광의 구원에 영원토록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을까요? 하나님의 견인은 성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사랑에서 넘쳐나온 선택에 불변하시는 작정에 달린 것이다. 또한 이 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효력에 달렸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잠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심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과도하게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불신하는 죄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의 죄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다섯 번째 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사람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걸 무슨 구원이라고 하죠? 보편 구원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게 보편 구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구원이죠?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그죠? 구원을, 택한 자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택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미 배웠죠. 구원의 서정 9가지 논리적인 순서를 통해서 택한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적용시켜서 그 구원을 만들어 가세요. 그 가운데 한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열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죠.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한 분만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달려들어가지고 이 일에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어떤 인생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못 대합니다. 저한테 싫게 하면 저는 차갑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를 믿지 마세요. 우리는 다 서로 그렇잖아요. 서로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실망합니다.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라면 100번이라도 포기하고 10,000번이라도 차버렸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그것도 삼위 하나님이 모두 이 일에 매진하시는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위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위로 받으셔야 돼요. 수많은 인간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에요.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죠. 자, 7항 보실까요? 제목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이에요. 새롭게 하심으로 회개케 하신다. 그 수단이 뭐냐 하는 것이 7항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타락의 경우에도 그들 안에 그들을 중생시킨 자신의 썩지 않은 씨앗을 보존하시어 그것이 썩거나 버려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확실하고 능력 있게 그들을 새롭게 하시어 회개케 하셔서 그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탄식하며 애통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중보자의 피로 이루어진 죄사함을 간절히 사모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지금 자신과 화해한 하나님의 은총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 그분의 자비하심과 진실하심을 경배하게 되며 앞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더욱 열심히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중요한 내용이 7항에 나오는데요. 해설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견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두신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말씀의 씨앗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연약해서 쓰러질 때마다 이런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회개와 갱신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자, 해설 첫 번째 보십시오. 7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견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썩지 않는 씨, 곧 중생의 씨인 말씀의 씨를 거두지 않으시고 보존하시어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는 택한 자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 물과 성령, 바울 서신과 복음서는 그렇게 말하죠. 물과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동 서신에 오면 야고보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수단이다.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한다는 말은 썩지 않는 말씀의 씨앗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신비스럽게 거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의 심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으며 또한 뭐죠? 썩지 않아 하게 되면 늘 있거든요. 썩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늘 거듭난 자의 마음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남겨져 있어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교회로 모여서 다양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뭐죠? 싹이 나고 움이 트고, 그죠? 이렇게 우리 심령 안에서 반응하여서 죄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죠.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에 심겨진 중생의 씨에 물을 주시고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배역한 성도들을 회개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때 그때 주의 백성들은 뭐 하게 되죠? 상한 심령으로 거룩한 슬픔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회개의 연속입니다. 그죠? 회개의 연속이에요. 회개와 믿음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메마를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메마른 것을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꾸 우는 사람을 이상하다 하지 말고 울지 않는 자신을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팔복 중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성도는 복 있는 자인데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자신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연약한 공동체를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겨진 썩지 않는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 늘 그런 마음을 주시죠. 그 마음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요. 두 번째 보십시다. 해설 두 번째.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질책하심으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실 때 성도는 자신의 죄를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영혼은 하나님과 화목된 기쁨을 맛보면서 주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노래하게 되죠. 이것이 뭐라고요? 갱신의 역사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 회심할 때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이렇게 자주 갱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교회의 비극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회심의 역사가 없어지고 이런 갱신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과 갱신은 반드시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막 뒹굴고 그런 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잔잔하게 죄에 대해서 자각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런 역사로 갱신의 역사는 진전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렇게 요란스러운 신앙을 떠올릴 필요 없어요. 성령은 제가 늘 그랬죠.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성부를 드러내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령을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부끄러운 분이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시면 자신을 숨기는 분이다.
성령님은 언제나 성부를 드러내고 성자를 드러내어서 그 성령님이 드러내는 성부와 성자 앞에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을 보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막 받는 사람은 나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자체가 샤이한 분이라고 규정하거든요. 나대지 않아요. 잠잠히 자신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어진 말씀의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지 나대지 않습니다. 참된 갱신의 역사는 3번 보십시오. 증거가 나타나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의 갱신되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성도의 책임을 다합니다. 즉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세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이며 복음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 2장 12절 말씀처럼 더욱 거룩해지려고 애쓰며 어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이 갱신되는 증거가 뭐예요? 박수치고 요란하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너무 많이 속아봐서 알아요. 80년대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한국교회를 휩쓴 때가 있습니다. 저 두란노 교회까지 가서 부산에서 경배와 찬양을 몇 번이나 참여했어요. 거기 가면 드럼 치고 정말 아름다운 그 반주 속에서 수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나와서 멋진 멜로디와 화음 속에서 찬양을 인도해요. 심령이 뜨거워지죠.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마음이 막 달아올라요. 근데 그렇게 찬양 집회를 뜨겁게 하고 난 청년들이 그 예배당을 나가서 버스를 타는데 엉망이더라고요. 채찍이 하고 줄 서지 않고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말씀의 씨앗으로 갱신시킬 때 그 갱신의 증거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습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들로 성도들의 감정을 부추기면 안 돼요. 성도들을 냉철한 지성으로 이끌어 그 속에 뜨거운 가슴을 가진 채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이끌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이끌어야지 그것 없이 분위기 조성하고 뭔가 은혜 받은 것처럼 거짓된 감정을 조장해서 가짜 갱신의 현장으로 공동체를 몰아가면 안 돼요. 거기에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참된 변화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깊이 찌를 때 찾아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진리의 빛 앞에서 노출시켜주는 나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말씀의 빛 앞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런 영혼의 갱신의 증거는 은혜의 수단을 더 부지런히 사용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 청년부나 학생부 그 집회 가면 제가 초대책에게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무 열심히 찬양시키지 마라. 애들 힘 다 빼고 설교 들을 때 잔다. 그러지 마라 제발. 찬양 부를 때도 가사를 생각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진정시켜서 하나님의 이끄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주최측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처럼 분위기 조장해가지고 막 함께 광란의 현장으로 가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학생들을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늘 제가 부탁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영혼의 갱신을 경험하면 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세상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절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갱신될 때마다 재편되게 되는 거죠. 재편되게. 자, 결론입니다. 오늘 6항 7항의 결론입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6항 7항은 성도가 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방식으로 견인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교리는 학론파들의 공격처럼 우리를 게으르게 하거나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차갑고 기계적이며 무인격적이고 자동적인 견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끊임없는 설득과 가르침에서 나오는 강력하고도 부드러운 책망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 베푸심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속에 전인격적인 갱신의 역사로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은혜가 택한 자들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성도의 견인 코리아 교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거밖에 없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하나님께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